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여자로 아내들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되임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들이라. 고대의 유명한 남자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아담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그 아담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노아 때의 죄악, 재림 때의 선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주님 오시면 반드시 공중으로 휴거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그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와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노아 홍수 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행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노아 때의 일도 모르고 지금이 뭐가 악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 때 일은 이렇게 보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거예요. 혼인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공중에서 심판받을 때는 그럼 뭐 때문에 심판받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심판받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날 크게 티끌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흙의 티끌로 빚어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산혼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과 제조된 아담은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창조는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제조는 재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재료가 흙의 티끌이죠. 근데 창조된 인간은 재료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라는 미완료,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미래의 계획을 발표하신 다음에 즉시로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녀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뭐가 더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하나님의 모양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히 인간 창조한 그날에 아담을 지으셨다는 창조와 제조를 같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모양인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창조된 인간에게 사명을 달리주셨어요. 영이 있는 아담에게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영험치 창조된 인간들에게는 땅 위에 번성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된 인간 영이 없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이 시행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분명히 시행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그 창조된 인간이 땅 위에서 번성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은
그때로 곧바로 창세기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된 인간에게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번성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여자로 아내들을 삼는지라.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아담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아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나와요. 영이 있는 아담의 자손들과 영이 없는 사람의 자손들의 관계에서 혼인에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이죠. 이것은 셋의 후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만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의 동생도 다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결국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네피림을 생산하는데 그 네피림이 바로 영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네피림이란 뜻은 거의란 뜻이 아닙니다. 네피림이란 뜻은요, 탈락자라는 뜻입니다. 탈락자들. 히브리 말로 어떤 길 가다가 탈선하는 거, 탈락하는 거, 이거를 나팔이라고 합니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그 나팔입니다. 근데 나팔이 복수가 되면 네필림에서 이 네필림이 하나님의 경로에서 탈락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계획 가운데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이 없어지니까.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다 네피림들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길에 탈락한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몇 사람에게 영을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 그에게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였을 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하나님 씨라고 하지 않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원문에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오죠. 그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죠? 그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아담에게만 영을 집어넣은 것이고 아담의 배우자를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아담 속에 있는 영이 하와에게도 들어가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 있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게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네피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네피림이 뭘까요? 네피림 1호. 가인은 네피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났으니까 가인이 나가서 창조된 인간하고 결혼했으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 그러니까 성경에 에녹이 둘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최초의 네피림이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없어지니까 예수님 오실 길이 막힐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기한을 120년을 주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에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네피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피림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또 다시 네피림들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아담의 후손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일까요? 120년 후에 홍수가 났는데 그때 홍수는 노아가 600세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이 말씀 하셨을까요? 480세 때. 그러니까 노아가 480세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는 네피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혹시 영 있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노아 때의 죄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생활을 해갖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혼인하면 혼인할수록 점점 영이 없어지는, 하나님은 그게 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악한 것이 있는데 결국 그 혼인해갖고 네피림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악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뭘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요?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했나? 전도 많이 했나? 말씀만 읽었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혼인 준비했나? 안 했나?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소멸됐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노아 때 뭐 때문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가를 알면은 우리 재림 때 예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심판하실지를 우리는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건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에서는 탈락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4절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담이 480대 때 그때 네피림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네피림들이 쭉 쌓여와서 그때 있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후에도 하나님이 이제 120년 후에는 다 쓸어보겠다고 하는 그 후에도 여전히 이제 네피림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산이 될까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여전히 그들은 네피림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들이라 고대의 유명한 남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윤택해지고 좋은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혼들이라.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서 죽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그냥 8명이라고 하지 않고 8혼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혼의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나왔지만 그건 영의 구원이고 혼의 구원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의 구원의 모형이 바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방주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노아 방주가 구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를 노아가 잘 지어서 물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줘서 그런 것입니다. 그 역청이 뭘까요? 코페르. 이 코페르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아스팔트, 석유, 그러니까 돌에서 나는 기름입니다. 돌에서 나는 기름으로 그걸 바른, 그것이 바로 구원 방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 반석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오는 기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쪼개지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인데, 역청이 발라진 노아 방주, 기름이 발라진 노아 방주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에 쪼개지심으로 우리를 사신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으로 기름 발라진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간 자는,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죄인이건 뭐건 다 관계없어요. 그 겉에 역청 그것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에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근데 그 생수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쪼개진데 거기서 나오는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역청, 돌에서 나온 기름은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 홍수는 무슨 심판일까요? 영의 소멸을 막는 심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영이 점점 없어지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이 없는 사람들을 다 제거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을 다 제거시키려면 일단은 다 한꺼번에 제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5장 15절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은 신랑을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이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만나서 있을 동안은 슬퍼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뺏길까요? 혼인 오찬에는 참석하지만 혼인 만찬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 쫓겨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천에 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오찬이 있고 마태복음 22장 4절에 오찬을 불러놓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 모두 불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다 휴거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복을 안 입는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예복을 입은 자들은 아주 적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심판에서 거기서 합격될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겠지만 그 중에서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은 그건 진리죠. 창세기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땅 위에 그 아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데 누구를 없애버리실까요? 창조한 그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과정에서 거기서 광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이 없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는데 그럼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가서 누구를 노아 홍수 때 영이 있고서 죽은 사람들, 그들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복음을 못 받은 사람들을 그냥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제목에 노아 때의 죄악, 재림 때의 선악, 이렇게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아 때의 죄악은 잘못된 혼인으로 영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에서는 악이 창궐했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뭐 강도짓하고 뭐 빼앗고 죽이고 그런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건데 영이 없어지는 것. 영을 별 의미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는 것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돼야 주님 오실 때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선악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혼인 준비를 무시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과연 혼인은 무엇에 관련되어 있을까요?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죠.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랑을 만났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예복이 되어서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떤 게 죄일까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고 우리가 고백만 하면 끝나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그 죄는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셋째 하늘에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해 주시리라.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을 책망해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거기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과 그냥 믿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은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바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결국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결국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를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이 창만해 주신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과 앞으로 오는 천년왕국 그 시대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는 방주에서 구원받은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것은 물세례가 아니라 바로 쪼개진 반석에 나온 생수, 예수님이 오순절 날 보내주신 성령의 그 세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인데 그 앞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세상 사람 누구든지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인 중에서 누구든지 성령에 잠겨 있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예복, 바로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부류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든지 그리스도의 예복을 벗은 자든지. 우리는 성령 받는 순간에 전부가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성령 소멸이라고 합니다. 열 처녀 중에서요, 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불이 켜졌으니까 기름이 타들어가면서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천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인은 결국은 운명이 갈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노아 때 살던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가지고 다 홍수에 죽었듯이 우리도 재림 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열천의 비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잘된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새끼 염소로 변해갖고 바로 지옥의 영벌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재림 때 예수님이 심판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영벌에 들어간 사람은 새끼 염소들,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장성한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셨는데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의 대표가 누구죠? 베드로인데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럽니다. 베드로 보고 세 번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앞에는 어린 양이지만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장성한 양입니다. 장성한 양이 되도록 사도들에게 우리를 맡겨주셨는데 처음에는 다 우리는 약물인데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는 대부분 새끼 염소라는 것입니다. 새끼 염소 가운데서 장성한 양을 골라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양으로 끝까지 남아있을까요? 그 기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이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부분까지라도 먹은 사람을 내가 장성한 양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게 나를 대접하는 걸 여기니까 내가 구원해 준다. 이렇게 그 말씀이 설교되니까 노아 때부터 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가장 문제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사도들의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먹어야 됩니다. 언제? 날마다. 우리는 식사를 날마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소멸되니까. 성령은 충만했다가 언제든지 소멸됩니다. 다시 재충전 안 하면 소멸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매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식사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렇게 우리는 항상 소멸될 수 있으니까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반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 따르는 반석으로 생수를 먹여주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엔 너무 크십니다. 그분을 쪼개서 십자가에서 쪼개가지고 사도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깨진 반석, 바로 신약 성경이 바로 깨진 반석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보충해야 주님 만나는 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상황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아 때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죄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는 것이 노아 때의 죄악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성령을 소멸하면 결국은 미련한 다섯천처럼 쫓겨나서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는 것, 우리가 주님을 장사한 양으로 만나기 위해서 사도들의 꼴을 작은 부분까지 날마다 먹는 기독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